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시죠? 네, 우리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이곳에서 말씀으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가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창세기 뒤에 있다고 계시록 앞쪽에 있다고. 예. 네, 창세기 뒤에 있다 그러니까 한참 앞에 가서 찾으시는 분들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느 날 동물원에서 아빠 낙타와 새끼 낙타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 낙타가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린 왜 등에 혹이 둘씩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겠을까요? 그 혹은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걷는 동안 배고플 때 그리고 목마를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장해 놓도록 저장 창고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아,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새끼 낙타가 다시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그런데요, 왜 우리는 속눈썹이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다니는 동안 모래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날리거든. 그러니까 그 모래바람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 그래요? 그리고 한참 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새끼 낙타가 오는 거예요. 아빠, 한 개만 더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발가락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건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걸어 다니는 동안 모래에 푹푹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래요? 새끼 낙타가 한참을 갔다가 다시 아빠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아빠, 왜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난 사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 낙타의 이 물음에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싸죠. 너무 아파요. 그 넓은 사막을 다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 새끼에게, 자기 자식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사막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아빠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낙타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서 그런다 하지만 동물원에 갇혀 있지도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네 아빠 누구야?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왕이지. 하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늘 아빠가 내 아빠지. 정말이야? 그럼 우리 아빠는 저기 하나님 아버지시오. 진짜 그렇다니까. 근데 그럼 너는 뭐야? 나 왕자지, 왕자. 근데 너 왜 거지 같아? 이씨, 너 죽을래? 그리고 가만히 자기 모습을 돌아봤더니 왕자 옷은 입고 있지만 하는 행세가 거지꼴이 다 돼서 거지처럼 개걸스럽게 먹고, 거지처럼 음식이 있으면 한 곳에 저장해 쌓아놓고 훔쳐놓고 모아놓고, 내 옷은 왕자 옷이지만
어느새 거지 옷이 되어버려서 너덜너덜해진 왕자 옷을 입은 거지와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는지. 에베소서 말씀의 큰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하늘 왕의 자식이야, 아들이야. 너희는 하늘 왕자야. 너희는 왕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거지같이 살지 마. 그게 에베소서가 주시는 큰 메시지예요. 하늘의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자유함을 맛보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거지같이 사니? 거지같이 살지 마. 너희는 거지가 아니야.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왕의 자녀답게 살아. 그게 에베소서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는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정을 그린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받고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들을 그린 책이 출애굽기라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애굽을 빼내는 책입니다. 도대체 뭔 소리냐? 그게 그거 아니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는요, 시골뜨기가 서울 가는 거예요. 우리 목포에서 서울 가려면 몇 시간 걸려요? 4시간이면 가요. 그래서 자, 우리 서울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서 서울로 갑니다. 뭐 타고 가고 싶어요? 기차 KTX 타고 가고 싶어요. 2시간 반 만에. 버스도 타고 갈 수 있어요. 뭘 타고 가든 서울로 가기만 하면 돼요. 가는 거 몇 시간 걸려요? 4시간 안에 가요. 가서 딱 내리면 서울을 딱 보는 순간 우엄매 이것이다 무엇이다냐 이 음에 으리으리한 거이 사람 또 왜 이렇게 많다냐 겁나게 많아 불구마이. 그게 출애굽기라면 서울에 간 그 시골뜨기에게서 사투리 빼내는 시간입니다. 사투리 빼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10년 20년 걸려요. 그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여정까지는 출애굽기가 그리고 있다면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애굽의 노예와 같은 그들의 근성, 습성들을 어떻게 빼내느냐, 그것이 레위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이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시골뜨기가 서울 가는 건 얼마 걸리지 않지만 서울 가서 서울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는 굉장한 뼈를 깎는 별로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되는 거 얼마 안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주제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문화 안에 젖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 안에 고린도의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함, 방탕함, 막 그 음행, 우상숭배, 막 별의별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고 외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야, 너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하잖아. 넌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나한테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너가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머리가 기신 분이 머리가 짧으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넌 누구니? 너 누구니? 도대체 너 누구니? 그러면 머리가 짧으신 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나 누구누구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 네, 당신은 누구니밖에 안 들리고, 자, 다시 한번 바꿔서, 자, 위창 바꿔서 머리 짧으신 분이 기신 분한테 너 누구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럼 대답을 해보시는 거야. 나 누구입니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르시죠? 나 김진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가 누구지? 날 뭐라고 해야 되지? 나 누구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정의하는 내가 누군지, 도대체 나 어떤 존재인지 같이 한번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시절은요,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황금과 같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정체성을 찾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질 것이고,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뭐지? 면접을 가서 어디 한번 너를 소개해 보시죠. 그래도 글쎄 날 뭐라고 소개해야 되지? 라고 머리만 긁고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그죠? 대학 시절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황금과 같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 소개팅을 나가서요. 소개팅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아유, 많이 해보셔야죠. 그런 거는 이때 해볼 수 있는, 이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소개팅하러 딱 나가서 어떻게 하죠? 인사하죠. 뭐라고 인사하세요? 몰라요. 좀 알아요. 광복. 가서 인사할 때 뭐 이렇게 물건 이렇게 뽑기도 하고 그러죠? 그 너무 구식인가요? 미안해. 그런데 딱 가서 이제 인사를 처음에 딱 이제 둘이 짝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인사하는 거 뭐라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어디 대학 뭐 16학번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몰라요. 끝까지 모를래 진짜? 내가 속한 그것이 나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소속이 나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는 안녕하세요, 무슨 대학, 몇 학번, 무슨 과,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지만, 또 직장을 들어가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무슨 회사 어디 부서에 무슨 직책을 맡은 뭐 무슨 과장 김진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나는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시험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 목포대학교 시험 봤다가 떨어진 김진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나요? 그렇게 소개 안 해요. 소속이 없는 것에 대한 아픔이 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뻘쭘해요. 그래서 나를 얘기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가 위축이 되어져요. 왜냐? 내 소속이 나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속이 없으면 참 슬퍼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재산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재산. 저는 부영 아파트에 살아요. 우리 아이들이 부영 아파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이사 좀 가자. 그래. 왜? 그랬더니 엄마 누구누구는 어디 아파트 살아가지고 자기 방도 있고 거실도 2개고 화장실도 2개고 모두 어쩌고 저쩌고 집이 뭐 이따만한데 왜 도대체 우리 집은 그 모양이야. 그래서 슬퍼요. 그래 참 이 아이를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큰 집 가게 우리도 기도하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나는 대학을 다니다가도 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러면 아이씨 왜 우리 집은 돈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누구는 학비도 받고 용돈도 받고 뭐 차비도 받고 모두 받고 그래서 지 마음대로 쓰고 다니는데 차도 끌고 다니는데 난 도대체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돈도 없어? 나는 왜 가난한 거야? 재산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위축되고 어깨가 처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직분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대학부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나한테 너 구원 받았냐고 물어봐.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가장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나인 것처럼 나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참 많이 속아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소속,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환경, 그것들은 결국 나라기보다는 내가 입고 있다가 언젠가 벗어놓아야 할 옷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결정짓는 내 정체성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요소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시각, 그것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깨가 처질 때가 있고 우리의 어깨가 으쓱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너무 거지 같아. 그래서 아니야, 누가 쳐다보면 아이씨 내가 얼마나 못생겼으면 날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아니야, 너 너무 예뻐. 아니야, 이건 날 놀리려고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얼굴을 가려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도 옆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혼자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나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옆에서 크크크 막 웃고 그래도 그래 괜찮아, 모두 나를 인정해주는군 하고 자기 혼자 공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시각,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보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머머머 쟤 봐, 쟤 오늘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저게 뭐야, 그러면 그날부터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건 뭐냐면, 내가 보는 나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눈이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보고 우와 너 정말 이쁘다 멋있다 그랬는데, B라는 사람이 보고 쟤 코 삐뚤어졌어 막 이러면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내 코가 삐뚤어진 건가 아닌가, 삐뚤어진 건가 아닌가, 삐뚤어진 건가 아닌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 그래서 좀 괜찮네. 잘 살고 있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뭐라 그러죠?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가 이렇게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 스스로가 위축되고 아닌가?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로 나를 결정지으면 내 정체성을 찾아간다면 나는 교만과 열등감을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교만과 열등감 배지장 한 장과 같아서 바로바로 뒤집어져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오늘 아침에 하늘 위로 떠올랐다가도 내일 다음 날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보는 시각 또는 남이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래요. 기드온이요.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 무서워 부르르 막 떨면서 저기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요 환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15절 말씀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 가문 알잖아요. 우리 집 가문 꼬레비 중에 꼬레비인데 나는 그 꼬레비 중에 꼬레비 중에 꼬레비 중에 꼬레비라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 기드온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은 바로 이런 열등의식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6장을 지나 7장을 지나 8장의 기드온이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왕이야 앞으로 날 왕으로 대접하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드온 8장 사사기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누구라고? 아비멜렉이라고. 아비멜렉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고 지어놨으니까 어때요? 그 아들을 보는 모든 사람마다 아버지 누구야 아버지 누구야 아버지 와우 막 이러고 그 아들도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맞아 우리 아버지는 왕이지 왕 이게 기드온이 자기 자식한테 지어준 이름이에요. 자 나는 왕이라고 6장의 기드온은요 벌벌 떨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더니 자기를 보는 자기 눈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봐나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드온 뿐인가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교만함과 열등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본다면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오직 나의 정체성의 중요한 근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를 뭐라고 정의하지요? 뭐라고 정의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죠?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누가? 성경에 있는 대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에 참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동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만나기 그 전에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에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동력,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계속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피조물. 주여 나는 새 것이 되었어, 새 것이라고. 나는 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누가 날 건드려? 새로운 피조물에 집중해서 읽지만 사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너희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야. 더 이상은 나 자신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거야.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왜냐고? 더 이상 내가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은 눈입니다. 눈. 사람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다른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이 바뀌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도 나는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은 누구 것? 그리스도의 것.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래서 존귀한 자야. 나도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존귀한 자야. 그래서 내 삶에 의미가 있어. 내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져도 내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한때는 예수님을 알 때 세속적인 시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거짓 선생으로 알고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저 총구석의 출신이 창녀, 세리,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을 때로 그냥 데리고 다니지를 않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과 성전, 그것을 무시하지를 않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린 거지 같은 인간, 그 인간이 누구? 예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삶의 목적, 삶의 이유와 동력이 오직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그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도 모질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 때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주님을 그같이 알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발견된 나는 눈이 바뀌었어. 내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야. 저것이 연구 대상이란 말이지. 이상해. 아무리 봐도 미쳤어.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설명이 안 돼. 왜 저 모양이지? 왜 저 모양 저 꼴인 거야?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팀을 이렇게 결성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어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분석을 해본 결과, 알았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쟤들이, 저 모조리 또라이 같은 쟤네들은 말이야,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야. 저런 바보 멍청이 똥개 같은 놈들이 아무리 봐도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놓자. 그리스도인. 모조리 그리스도인. 그것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한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미쳤는데,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데,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면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 삶의 동력도 그리스도고, 삶의 이유도 그리스도고,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고,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고, 살아가는 이유도, 저들이 살아가는 그 열심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저들을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들의 가치이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이고,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부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그리스도를 빼놓고 설명이 너무 많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지기엔 너무나도 걸맞지 않은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아무나 어제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인이야. 어제 교회 갔어. 지난주에 빠졌지만 오늘은 갔어.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삶의 동력까지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의 주인조차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처한 모든 그 환경들은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정의할 때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격, 성질,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상황과 환경, 내가 나를 보는 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바꾸어 놓고 동역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니? 넌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넌 나의 전부야. 넌 나의 것이야. 넌 나의 아들이야. 하늘 왕의 아들이라고. 넌 세상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아들이야. 온 세상에 너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다 하더라도 내가 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 때문에 주었어.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기를 원하셔서 한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빨강색 글씨를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하얀색을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또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같이 있어요. 뭐라? 내 언약이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요셉을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주인이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만군의 하나님,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아멘.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심지어는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내 인생의 최고의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시는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난주에 대예배 말씀 설교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제 안에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절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죠?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와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쉼을 얻을 거야. 갈 거니?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 봐도 별로 별 볼 일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참 앵간히 뻥을 치시지, 이 뻥이 조금 세다 싶을 정도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지 이게 왜 나한테 주신 약속이야, 나는 그들과는 좀 다르잖아,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날 봐도 별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걸 보면, 날 그동안 참아주신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는 저를 별로 좋은 친구라고 여기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마음에는 너무 큰 상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대학 3학년 때 일이에요. 자, 3학년들 잘 들어보세요.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 애를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내 친구가 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온 사방에 소문을 다 내가지고 내가 걔 좋아해, 그러니까 건들지 마, 내가 걔 좋아해,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소문에 소문을 다 내서 결국은 CC 커플이 되어진 그 커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지? 여기도 분명히 한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애가 싫은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슬퍼하는데, 그냥 엠만이 슬퍼해야 되는데 아주 학교만 오면 와서 울고 집에 가면서 죽겠다 그러고 막 아주 그냥 이게 눈이 틱틱 부어갖고 맨날 다니고, 그러고 나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 걸린 애처럼 너무너무 슬프고 아주 저 바닥 나라까지 떨어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내가 내 친구니까 울지 마, 괜찮아, 이 나쁜 놈씨, 내가 가서 뭐라고 해줄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위로를 했어요. 위로도 한두 번이지. 얘가 3개월 4개월이 가도 회복이 안 되고 맨날 그러고 다니니까 그 참아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걔한테 아무래도 얘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직언을 했어요. 직언을. 야, 너 정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너 그러지 마. 너가 그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야, 남자가 걔밖에 없어? 그러지 마. 너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고. 그걸 바라봐. 정신 차려. 너 왜 그러고 살아?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막 뜨드드드드드드드 그리고 막 쏟아 부어놨어요. 그리고 났는데 얘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고 돌아서는데 그 다음부터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진이야, 이제 그만해. 나도 다 알아. 그 말을 하는데 내가 순간 드는 생각이, 다 안다고? 놀고 있네. 너 알면 네가 이렇게 하냐? 막 이래가지고 더 알려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얘가 살 것만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막 돌아서가지고, 야, 너 잠깐만 붙들어 말고 이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해서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얘가 당장 어디론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만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너무 그 순간에는요, 답답하고 화나고 막 정신 차려 막 아주 그냥 센 소리를 해주고 싶더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엄마들의 말이 왜 잔소리인지 아세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서 잔소리인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짓을 한 거지. 이 친구한테 옳은 말을 직언을 했어요. 아주 제대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친구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저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서 차츰차츰 들었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답을 해주지 않으셨구나.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가만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반응해 주신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더라고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 모양 그 꼴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같은 방법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가가지고 베드로의 뒤통수를 세리 까면서, 야 이씨, 네가 지금 나한테, 내가 너 경고했잖아. 너 내가 닭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 그런다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뭐 말했어 안 했어? 똑바로 대답을 해봐봐. 눈 똑바로 뜨고 대답해봐봐.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따져도 100번을 따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제자들의 발 씻기는 그 자리에서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엘리야가 온 천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난 너무 외로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야 이씨 너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야 너 7,000명이나 남겨놨는데 네가 지금 그따구로 말할 수가 있어? 하며 하나님이 그의 뒤통수를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온유한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는 손이었어요. 내가 힘들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내가 친구에게 한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한다고 하신다면 야, 너 정신 차려. 너 내가 사명자로 불렀잖아. 얼른 안 달려? 달리라고. 달려. 빨리 달려. 하고 나를 다그치며 나를 밀어붙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신나게 열심히 앞을 향해서 뛰어갈 때 주님은 내 옆에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그래 진이야, 너가 힘차게 달리는 그 모습이 난 너무 기뻐. 너랑 같이 내가 달릴 수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너가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나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 그런데 그때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는 종이짝처럼 구겨서 갖다 버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몸도 아프고요. 못하겠어요. 하고 내가 웅크려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나와 같이 웅크려 앉으셔서 나의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그래 이리 와. 나랑 같이 쉬었다 가자. 괜찮아.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너가 바보 천치 같다고? 아니야.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제 조금 힘이 나니? 그러면 이제 내가 손잡고 한번 걸음마 한번 떼볼까? 처음부터 무작정 야 달려. 빨리 달려. 이제 쉬었으면 이제 달려야지. 언제까지 쉬고 있을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어. 하고 나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어디 일어날 힘이 좀 있어? 그래, 그러면 나랑 손잡고 같이 일어나 보자. 그리고 걸음마 한번 뛰어볼까? 꼭 어린아이를 다루는 엄마처럼,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눈동자를 맞춰주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나하고 동행해 주실 때 그렇게 나를 다루어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발견되어지면, 그러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 그래, 나랑 같이 갈 거야. 너는 언제나 나랑 같이 갈 거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보는 내 눈이 나를 쪼다같이 볼 수가 있어요.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야, 너 정신 안 차려? 하고 하나님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나를 향하여서 삿대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가 일어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너가 쉬려면 내 품에 와서 쉬어. 와,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야. 이제 일어날 힘이 있니? 그럼 이제 같이 갈까?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너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하고 내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내 모습 안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왕자 옷을 입은 거지 같아요. 가끔은 옷이 너무 더러워지고 개걸스럽게 먹고 답답해요. 나 왜 쪼다갔죠? 나 왜 바보 같죠? 나 더 이상은 안 되나 봐요. 소망이 없나 봐요. 아니야. 너가 누군데? 넌 만군의 여호와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넌 나에게 가장 귀한 존재야. 내가 너가 있어서 행복하다니까. 그래, 힘들면 이리 와 쉬어. 그리고 나랑 눈높이를 맞추어 나랑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을 보는 형들의 눈은 이제 드디어 그 고자질쟁이 왼수떼기 막둥이 하나 없어졌다는 눈으로 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를 팔아서 넘겼던 그 상인은요, 돈벌이로 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한 민족을 이룰 애굽의 총리가 애굽을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40년을 방황하며 40년 동안을 정말 그 사막에서 헤매일 때에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요, 어머, 왕자리 내려놓고 궁궐에서 쫓겨다녀 도망다니는 허접한 인생이라고 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세를 보는 하나님의 눈은, 그래, 이제 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내가 키우고 있어. 그 지도자가 키워지고 있는 기간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은요,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신하들은 쌤통이다, 이제 드디어 예스 죽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의 이름을 믿다가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을 꿈꾸며 그를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의 눈에 다니엘은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께서 온 만민 위에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들의 정체성이 너가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동력이고 나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내 인생이 빛나게 빚어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